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생영, 사는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럼 뭐 육적인 것은 다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데 영적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보이는 육체가 자기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삽니다. 만약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40일 금식했다. 그럼 뭐 먹는 거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앉아 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에 갔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잡수십시오. 예수님 음식을 우리가 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밥을 안 드신 건 아니죠. 똑같이 밥을 드셨어요. 시장에서 음식을 구하러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그 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흙에서 난 음식을, 흙에서 난 모든 것들, 채소가 됐던 과일이 됐던 곡식이 됐던 고기가 됐던 다 흙에서 난 거예요. 그 흙에서 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는데, 그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육체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죠? 네? 모든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나물도 맛있어요. 나물 무치고 맛있어요? 맛없어요? 참 맛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견과류도 맛있어요. 유제품도 맛있어요. 우유하고 뭐 요플레가 됐던 뭐 비슷한 것들 유제품도 맛있고 과자도 맛있고요. 빵도 맛있고 떡도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고 저는 죽도 맛있어요. 죽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호박죽, 팥죽. 과일도 맛있고 그 다음에 조개류 맛있어요. 해초류, 다시마, 미역도 맛있어요. 갑각류, 새우 같은 거 맛있어요. 생선 맛있습니다. 육고기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먹는 육체가 먹는 음식은요 다 맛있어요. 저는 이제 커피는 맛없어요. 커피는 잠도 안 오고 뭐 향은 좋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맛없는 것이
토마토가 그렇게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오이김치를 담았을 때 익지 않은 거. 그럼 풀 냄새 나가지고 맛이 없어요. 익으면 맛있는데. 이 정도 빼놓고, 우리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주신 음식은 모든 음식이 맛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네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끼만 굶어보세요. 그리고 먹어보세요. 한 끼가 가지고 안 되면 하루 한번 금식 해보고 그 다음에 먹어보세요. 꿀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예. 근데 이 음식이요, 모든 음식은 맛있는데 또 그 맛있게 맛있는 그 음식 안에 뭐가 있냐면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맛있는데 그 안에 영양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 육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양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죠?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어떻게 맛있다고 그랬어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이게 우리가 왜 달다고 했을까요? 우리 육체가 느낄 수 있는 맛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단맛입니다, 사실은. 일반 이 설탕은 인공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꿀이라고 하는 것은 약입니다, 약. 달면서 약이에요. 최고로 맛있는 게 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떨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을 우리 육체가 먹는 음식을 비유해서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송이꿀은 뭐냐면요, 우리 병에 있는 꿀이 아니고 그 산지에서 직접 산이나 나무 이런 데서 꿀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꿀을 발견하고 그 덩어리로 돼 있는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 그들 그 먹잖아요. 극한 직업 아니면 그 뭐 세계 테마 기행에서 보면은 막 높은 나무에 가서 꿀을 캐고 채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벽에서. 그게 덩어리로 된 꿀, 그 송이꿀입니다. 진짜 달고 맛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양식이 되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좋아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제 그 일반 음식은요, 맛있지만 때로는 그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냥 먹어두는 거죠. 배고플까봐. 예, 그때는 좀 맛이 덜하죠. 또 맛없게 먹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맛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맛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아멘, 아멘 이렇게 듣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말씀을 새기는 건데,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예?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아멘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너무 귀하잖아요.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는 것을 맡겨라.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신 같이 사람에게 인자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면 축복을 해줘라.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꿀보다 단 말씀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진정 맞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진리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달하고,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진리입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예?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 자세로 말씀을 막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송이꿀보다도 단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모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반응을 하면서 듣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원리가 있어서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연의 법칙,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이거는 뭐 변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변하는 거예요. 지구가 존재할 동안, 세상이 존재할 동안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다 불에 타서 녹아질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면서 송이꿀보다 단 느낌을 갖고 그 말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한번 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단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축하합니다. 거룩해진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얘기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는 거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요 거룩해지는 과정이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내가 거룩해진 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이게 뭐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참 황홀하잖아요. 예? 송이꿀보다 달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너무 영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근데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살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 사실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순금이 몇 돈, 24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순금이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해 하는 말씀과 순금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비교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금하면 최고로 치니까.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가치 있게, 가장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금이잖아요. 금덩어리. 그죠? 24돈. 24K? 24K. 24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건데, 그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거룩해지는 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예?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119편 그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제 또 순금보다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입을 열고 막 헐떡거릴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네. 다윗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119편 162절에 보면 사람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하면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적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와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쟁, 그게 이제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근데 그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탈취물을 얻어. 여러분이 막 갑자기 막 떼돈을 벌었어요. 막 돈을 세고 막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까이 함으로 얻는 축복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줘요. 그게 엉뚱한 데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줘요. 발밑에를 어두운 데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넘어지지 않고 딴 길로 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제 98절에서 100절까지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내가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주의 계명 나와 함께함으로, 항상 함께함으로, 주의 계명 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증거들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수에게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지 원수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을 위해서 네 목숨 걸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그 원수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뭐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를 가르쳐준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명철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요 지혜가 부족해요. 부족하죠. 노인들은 살아봐서 압니다. 살아서 아는데 우리가 젊은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가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명철함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저분 저 정말 머지않아서 지금 이제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근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나는 알아요.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빨리. 사람들이 지금 뭐 40, 50대도요 나는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 유양원에 가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 나하고는 뭐 먼 이야기 같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 겁니다. 네? 내가 명철해진 거예요.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홍수같이 지나갑니다. 사람들. 홍수같이 언제 애가 금방 뭐가 되고 어른이 되고 금방 지나가고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요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뭘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그들을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 믿으면 돼요? 네. 제가 전에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사 저로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심는다는 건 뭐냐면 남에게 주는 거예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에 나누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것을 자꾸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고 또 의로운 일을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요. 저녁에 이렇게 뭐 기도 중인가 이 말씀이 확 내게 이렇게 오는데 그 뭐라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 같이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와, 말씀이 막 믿어져요. 아주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귀로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저쪽 교회 1층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누구한테 혹시 여기 방 있냐고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와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전세로 계약을 하세요. 아니 방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당장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근데 계약금이 있고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네. 은행에서 이제 그 융자를 뭐 저소득층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고 뭐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여간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 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뭐
그때 2,300인가 그 전세가 그랬으니까 대리멸리.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본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예. 네. 내가 예수님을 마치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했어요. 해서 결국은 융자를 못 얻을 수도 있는데 얻게 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는 말씀을 보내시면 그냥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라 묵상하는 자라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주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막 사랑하는 겁니다. 품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듣고 자꾸 하면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의로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을 눈을 밝게 하고 또 영혼까지 이루고 다 의롭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뭐보다 달다고요?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저를 봐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내가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7번을 봤어요. 승구약을. 많이 본 거죠. 4년 이 정도에. 그 다음에 군대 기간이 제가 딱 30개월 했습니다. 이제 2년 6개월이죠. 2년 6개월 동안 성경을 7번을 봤어요. 진짜 많이 봤죠. 30개월 동안에 7번을 봤으니까 한 4개월 조금 넘어서 한 번 본 거예요.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 대학 때하고 해가지고 한 6번인가 봤어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이 있고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20번을 성경을 봤습니다. 20번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꽤 많이 봤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20번을 보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90년도예요. 근데 작년까지 2022년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렸느냐? 32년이 흘렸어요. 근데 그동안 몇 번 본지 아세요? 25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32년에 25번을 봤으니까 1년에 한 번은 못 본 거예요. 아니, 신학교라고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네? 더 안 읽은 거예요.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는 조금 그나마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안 읽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2년 작년 3월 달에 뭐 특별한 일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내 성경만 봐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막 성경을 보고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이 얼마 됐냐면 1년 6개월이 됐어요. 네, 18개월이 지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본지 아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7번을 봤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며칠만 읽으면 한 번을 또 봐요. 그래서 7번을 본 거예요. 예? 이번 것이 제일 빨리 읽었어요. 2달 조금 안 되게 해서 한 번을 본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또 사모님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운전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시간도 여유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1년 6개월 동안 내 평생에 가장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 속도로 읽으려고 그래요. 1년에 5번, 6번, 이 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되면 이제 쉬운 2번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냐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단맛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을 보면 좋겠습니까? 목표를 막 세우는데 많이 세웠어요. 몇백 번을 세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읽게 발동을 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봅니다. 달지 않으면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요. 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안 달아서 못 보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막 보는 거예요. 예.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해 안 되는 거 많죠. 제가 뭐 목사라고 성경 많이 봤다고 해서 막 성경을 다 외우겠어요. 내가 뭐 성경 하나도 모르고 다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봐도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에 다 아멘을 해야죠. 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예? 너희가 아버지의 인자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야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지 않겠냐.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막 아멘 아멘하고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안 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경을 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된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에 이게 나를 드러내보질 않았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멀리하고는 신앙생활 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 막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사는데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금보다도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또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린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그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목사님이 예수님을 딱 만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외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려낼지 모르고 하나님 내가 말씀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눈을 뜨고 보게 해주세요. 말씀 보고 꿀처럼 달달하고 하는 말을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금보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스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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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말씀으로